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6절 27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성령 인도와 성령께서 동행하신다. 너무 중요하죠. 저번 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합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주의 천구 천사의 동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속한 모든 현장, 우리의 후대 현장에도 임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려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이 와가지고 가만히 있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죠? 그들을 늘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려고 하지, 부모가 옆에 가만히 앉아서려고 하는 부모는 없거든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순례자의 길이라는 이 책에 보니까, 우리 교단의 필독서잖아요. 중세시대에 이 순례자가 성경을 읽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쉬지 말고 어떻게 계속 기도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훌륭한 신부나 사도들이 있으면 그들을 만나서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어떻게 쉬지 말고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느냐. 그죠? 이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앉아서 가만히 있고, 그런 존재가 아닌데 말이에요. 어떻게 이 하나님을 누려야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그래서 그 순례길을 가는 여정을 써놓은 책이에요. 그건 이제 러시아 정교회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 쭉 읽어보면서, 이 러시아 정교회는 어떤 수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자기들은 예수 기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냐. 이게 딱 그 사람들은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기도를 해라. 그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때부터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호흡에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때 들이키고 그리스도 할 때 뵙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호흡에 맞춰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참여는 이런 기도가 있나 하는데 이분이 해면서요. 굉장히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순례길을 가다 보니까 막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일 저런 일 막 벌어지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만남과 지혜와
또 훌륭한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을 쭉 지나가는 그 여정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경쟁이 중요하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했는데 뭘 하고 내주했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그래서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평안이 임한다. 그리고 나의 평안은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세상은요 잠깐에 주는 평안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이 사람 생각이 그래요. 쭉 인도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난 내 인생은 왜 그런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평안이고 여정마다 문제와 만남과 사건과 사람의 갈등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니까 이제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이렇게 또 인도하시는가.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24시 기도 우리가 그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777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라. 그죠? 그게 우리가 24 기도하는 건데 오늘 성경에 뭐라 했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어요. 이 엄청난 역사죠. 그죠? 그러면서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이름이란 말이죠. 또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어마어마한 말을 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예수 이름 부를 때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그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요, 예수 이름 부를 때 동시에 일어나는 역사들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많이 기도해봐야 염려거리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 기도는 어마어마한 기도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 예수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부를 때에 성령, 흑암이 무너지고 구원이 역사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 부르고 계속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지. 왜 나는 이렇게 막 문제가 많고 사건도 많냐? 그 우리 생각,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몰라서 그렇죠. 문제가 와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이걸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또 문제 없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데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는 뭐 비도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가 와도 그냥 비 사이로 막 가가지고 비 한 방울도 안 맞게 하는 게 하나님 뜻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은 갈등과 문제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죠.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신자들에게 반드시 설명해 줘야 될 거. 그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회에 오신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설명해 줘야 돼요. 그 내용을 쭉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거기에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한다. 틀림없이 그렇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묵상되어지면요. 염려할 것도 없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는 거죠. 로마서 10장 3절을 또 아까도 설명했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무시무시한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 그죠? 그걸로 24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계속 그 기도 한번 해보, 생각으로 할 수 있고 입으로 고백해서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 했느냐?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진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성령으로 역사한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이 순례자처럼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냐? 이렇게 기도하는 주의 정도로 있을까? 그 사람을 만나보자.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어느 누가 이렇게 사도 중에, 수사 중에, 누가 신부 중에 기도 많이 한 사람 있냐? 그 사람도 만나러 가자. 나 소개해달라. 그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 사람 만남을 또 주시는 거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서 뭐 하느냐? 그죠?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왜 오셨느냐? 그 말씀을 다 성취시키러 오신 거예요. 성령은 왜 오셨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가 성취된 것들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성령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시킨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알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왜 닥쳤는지, 물론 뭐 문제가 오면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참 암담하죠. 그때 우리는 성령께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려보면 그걸 왜 주셨는지가 이해가 돼요. 요셉 같은 경우가 바로 그거잖아요. 믿음 좋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처음에는 어처구니가 없겠죠. 그죠? 근데 요셉이 거기 가서 가만히 보다가 뭘 봤냐?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하도록 경제를 알게 만들으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막 그런 문제가, 그런 사건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교육을 시켜야 나중에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 그 인도하는 방법이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막 성령을 어느 정도 막 말세해 주겠냐 그러면 막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막 기름 붓이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참 엄청나죠?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증거를 주심으로 증인을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다. 성령이 뭐 하시느냐? 권능으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증거를 주는 거예요. 증거를. 그죠? 우리 인생 여정을 다 지나가 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잘 해결한 것도 있겠지만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그죠?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뭐라고요? 우리를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저 사도행전 저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지금 이제 당신이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제자들에게 설명했겠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냐? 그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스라엘이 로마한테 완전히 다 망했어요. 성전은 다
다 무너졌어요.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얼마 안 있어서 막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600만 명 가까이가 맞아 죽잖아요. 그런 얘기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가 로마에서 회복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 그건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왜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시급한 문제인데. 시급한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래서 이 얘기를 주신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런 모든 핍박과 그런 환란이 세상을 살리는 증거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애굽에 400년, 바빌론에 70년, 로마에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이 억수로 많이 당했어요. 막 그 이스라엘을 죽이고 학대한 그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증인이잖아요, 증인. 우리가 이제 생각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성령을 다 믿는데 우리는 왜 그러냔 말이죠. 그죠? 빨리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저 이스라엘을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 그죠? 저 터키, 저 영국, 지금요 이스라엘이 아니면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여러분 뒤에서 이스라엘이 표시 안 넣어서 유대인들이요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돈 있으면 다 써버려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을 성인식 하면요, 모든 집안 어른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몇 천만 원씩 줘가지고, 아니 어린아이한테 13살 먹은 어린아이들한테 막 그냥 자기가 투자하는 거예요. 막 몇 천만 원씩. 그럼 이거 갖고 뭐냐 애들이, 그죠? 13살 먹은 애가 뭐합니까? 얘들이 어릴 적부터 뭘 깨냐면요, 경제력을 배우는 거예요. 그 경제와 경제력은 다르잖아요. 경제는 세상 돌아가는 거지만 경제력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어디다 돈을 넣어놔야 이 돈이 굴러가느냐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을 어릴 적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이 주식 같은 거예요. 요즘에는 또 이게 코인, 여기다 수도 없이 돈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죠? 어릴 적에 애들이 다 돈을 더 넣었어. 그 어른들이 주는 것을 다 우리는 막 애들 막 돈 줘보세요. 벤츠 삽니다, 벤츠. 그런 식이에요. 얘들은요 완전히 그냥 영원히 그냥 다 고정자산으로 딱 넣어놨어요. 월급보다 훨씬 돈이 많이 굴러가는 거예요. 부모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뭐 얘들은 뭐 굳이 직장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직장에 가는 이유는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 사귀러 가고 정보를 얻으러 가는 거지. 그렇게 안 해요. 그럼 막 애들이 유대인들 완전 세상 정보였어. 참 답답하죠. 우리는 뭐 취직이 안 돼서 난리는데 애들은 그걸 취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다 들어오는데. 참요, 예수님이 정확하잖아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죠? 안진뱅이, 그죠? 우리 앞에 있는 안진뱅이,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이게 다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성전 앞에 있는 안진뱅이. 유대인들은 예수 믿으면 막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문을 다 만들어 놨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걸 문을 막습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받으면요 다 끝인 거예요. 전도는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 그죠? 굳이 예수 믿으러 가서 얘기할 것도 없어. 증거가 있는데 뭐. 이렇게 증인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 걸리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은 여러분 진짜 걱정하지 말고 교회와 함께 기도하세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지. 우리 다 천국 갈 건데 뭐 기도 굳이 갈 거 뭐 있어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증거를 남기고 가야 될까 우리 후대한테. 참 원정한 거죠.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에 그죠. 저 안진병이 일어난 것 때문에 막 교회가 엄청난 핍박이 들어닥친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다 이 핍박이 없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거꾸로 얘기해요. 더 담대히 복음을 말하도록 기도해달라. 왜? 이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되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역사했느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그죠? 이 증거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제사장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니까. 우리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장사하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가 많이 와서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복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네 번째 뭐라 했느냐? 네 번째 보니까 모든 삶을 완전히 인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걱정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걱정하다가 후회한단 말이죠. 불신앙해가지고 후회해요. 얼마만큼 인도하느냐. 사도행전 13장에 그렇게 핍박하는데 그죠? 선교팀이 구성되어지고 그리고 전도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리고 누구 가야 되는지 우리는 뭐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과 가려는데 안 그래요. 정확하게 팀이 구성되고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는가 무슨 내용으로 가야 되는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1절에 바울이 막 이 누디아를 세우고 귀신 들린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막 세상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 점쟁이 때문에 빌립보 지역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죠. 이게 무당을 할 수 없잖아요.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옆에서 막 장사하던 사람, 그 얼마나 유용한 무당인 점술인인지 사람들이 와서 줄 섰다니까.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하잖아. 하루에 몇백 명씩 점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막 그 사람을 그 표를 막 줬겠지, 그죠? 순서표를 준 거야. 이 사람들 어디 가서 며칠씩 기다려야 되는데 어디서 기다려요? 이게 여관업이 생겨야죠. 여관업 생기니까 식당도 생기죠. 다 줄줄이 막 경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무당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 산업인들이 이 지역의 산업인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이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왜 어이가 없잖아, 그죠? 자기네 동네를 살려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동네 살렸다고 안 한 거예요. 자기 밥줄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바울을 막 정치적으로 집어넣은 건데 바울은 거기 가서요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막 내가 뭐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어째 이럴 수 있냐 그럴 건데 바울은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여기 보냈을까? 바울은 뭐가 있냐면요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 내놓으면요 이 사람들 꼼짝 못해요. 지금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를 감옥에 가둡니까? 미국 시민권자를 우리나라 감옥에 가둘 수 있어요? 우리보다 강한 나라인데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큰일 나. 그건 국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 시민권을 가만히 갖고 있어. 하나님 계획이 뭔가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막 딱 대고 흔들었을 거예요. 막 이 바이말 시키들 뭐 나를 그거 다 죽였을 거예요. 그죠? 막 미국이 내 로마에다 얘기해가지고 이 빌립보 이것들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빌립보 이것들이 나를 가뒀다.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바울은요, 그래서 뭐 하나님 계획이 뭘까?
간수들이요, 바울이 죄도 없는 바울을 4명이 있다니, 앞뒤로 동서남북으로 4명이 딱 지키는 거예요, 바울을. 그것도 막 혼자 24시 못 지키니까 세 팀으로 막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면서 교대하면서 지켰다니까요. 간수들도 그렇지. 가만히 이 사람 보니까 죄도 없는 사람을 왜 데리고 왔냐, 여기. 또 죄도 없는데 당신은 왜 여기 와 있냐? 그러니까 내가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인데 내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쫓아다니며 죽였는데 내가 담에서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간증하는 거예요. 이 간수들이 보니까요, 진짜 그 말이 맞아. 그럼 우리도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 그런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그죠? 간수들이 다 죽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제 간수들이 다 구원받고 마지막에 이제 간수장만 남은 거예요. 그때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 이제 표를 내놓는 거예요. 여권을 내놓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얘네들이 불법으로 나를 가뒀다니까. 간수장이 놀래가지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와가지고 막 싹싹 빌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구원을 받겠냐? 그 구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구원도 아니야. 내가 이 죄를 해서 어떻게 내가 벗어나겠냐? 그 말이거든. 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을 구원하겠다. 그 유명한 말이 다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특징이 뭡니까? 사도행전 28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그죠? 사도행전은 특징이 뭐냐? 모든 성경은요, 마지막에 다 끝나는 안내 인사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끝이 없어. 왜 그러냐? 사도행전은 사람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끝이 없는 거야, 이 성경.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거든요?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29장.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완전한 결과가 나타나며 응답과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참 중요하죠.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중에 보면 이게 다 뭐가 되느냐? 응답, 그죠?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죠? 우리가 막 몸부림친 것 같고 막 수도 없는 갈등을 겪은 것 같았지만 나중에 우리도 인생에 뭔가 이렇게 전기를 쓴다면요, 다 험한 그 전기가 나올 거예요. 다 하나같이. 나중에 결론은 뭐냐? 참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16절부터 18절까지 성령이 역사하면은 우리는 두 가지가 늘 갈등하는 거야. 육체적인 소욕과 성령의 소욕. 육체적인 동기와 성령의 동기가 막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싸우는 것이 우리만, 그죠? 우리는 국회의원들만 여야가 갈려 싸우는 게 아니야. 내 속에서도 여야가 있다니까요. 육체적인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 육체적인 소욕은 뭐냐? 교회 가지 말고, 주의를 하지 말고. 맨날 그렇게 잘, 그죠? 그 마음 막 유혹이 와요. 성령의 소욕은 뭐냐? 아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후대까지 다 응답을 주는 건데. 근데 육체는 말을 안 들어. 그죠? 이 두 가지가 막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육체적인 것들을 이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그렇죠?
세상 것을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라. 그 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여섯 번째 뭘 했느냐? 제자들에게 승리할 것을 약속했어요. 우리는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결국은 나중에는 우리 뭐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막 계속 그죠? 개인들에게 완전 개인화시킨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개인화시킨 거예요. 앞으로 세상의 문화가요. 너무 급변하는 시대가 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이 경제고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뉴스 같은 거 가만히 보면요. 저 미국 같은 막 큰 나라도 막 그죠? 옛날에 막 그 뉴욕이나 워싱턴 이런 데 막 그 빌딩에 막 기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세계적인 나라니까 막 기업체가 들어와서 막 지금은요. 사람들이 다 집에서 재테크하지 그 건물 그 비싼 건물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화가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요. 우리는 가만히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저 3단체는요. 뭘 준비하고 있냐. 코로나처럼 더 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거 왔을 때 우리가 뭐 할 거냐. 그런 연구소를 설립하고 난리가 났어요. 응? 그러면 그런 코로나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약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동시에 팔아먹을 거냐. 이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뭐 캄캄합니다. 우리는 뭐 오직 뭐 복음 이게 막 신경 안 써. 그런데. 그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말씀했어요. 참 엄청난 얘기했죠. 우리 예수님이 조금 뒤 너머에 사도행전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괜히 불안해져,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요한의 물세례처럼 성령이 막 물이 세례라니까 물 찍어 바르니까 이 정도인데 안 그래요. 원래 세례라니까 물 속에 확 들어가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확 들어간단 말이거든. 삼일체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간단 말이거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래 그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이건 전혀 문제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이에요. 그 사실을 믿어야죠. 신자면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확신을 갖는다는 말이거든. 우리가 확신을 딱 붙잡는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내가 항상 얘기한다니까. 우리 아이들 쳐다보면요 소망이 없어.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을 보고 우리 아이들 보면 막 지금 뭐 우리 때는 그래도요 기업체 같은 데서 정기적으로 직원도 뽑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에 필요한 사람 뽑지 뭐 공개적으로 뽑지도 않아. 대학 나와도 지금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게 미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말고 진짜 이럴 때 너네들이 은혜 받아라. 우리는 우리 믿을 존재가 없어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야. 하나님이 역사야. 그죠? 그리고 니네들이 하고 있는 그런 맨날 핸드폰 그 게임 하지 말고 그걸 활용해서 사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 내가 항상 얘기한다니까. 그죠? 아니 그거 맨날 게임하고 그거 미친 짓이냐. 우리 집사님 아들이 막 맨날 게임하는데 오늘 얘가 얼마만큼 미쳤냐. 게임에 미쳤냐면요. 학교 가다가 딱 시간을 보니까 30분 남은 거예요. 시작하려면. 그래서 30분 동안에 들어가서 잠깐 게임하고 학교 들어가야 되겠다 했는데요. 얘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게임하고 30분만 하고 딱 했는데 30분이라고 하고 나왔는데요. 애들이 교무실 다 나오더래. 교문으로. 저 뭐지? 그때 다 학교 끝나고 나오는 거야. 얘가 얼마만큼 잡혔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치유합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야, 맨날 남의 게임 만드는 거 돈 주고 게임하지 말고 너도 그런 게임을 만들어 돈 벌어. 예? 너도 그런 게임을 만들어 봐. 뭐 때문에 남의 게임 갖다 맨날 하고 앉았냐 했더니, 알았어요. 그러면 공부해야 되겠네요. 그럼 공부해야지. 기본적인 건 해야지. 그다음부터요, 얼마나 정신 차리고 공부해가지고 게임 만드는 사람은 안 됐는데 경남 게임 대표가 됐어요. 그 대표 나가가지고 상 받아서 막 상금도 주더라니까, 거기는. 그래서 막 내가 저런 인간은 어떻게 결혼을 하겠냐 했더니요, 또 게임하는 여자를 만났어. 참 또리끼리끼리 잘 만나. 그래서 야, 그래서 잘 살아요.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해. 왜 왔냐 했더니 너무 시시하대 이제. 그렇겠죠. 제대로 하면 시시합니다. 허락해도 안 해,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7번째, 제자들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받기 위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그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는 거 믿어질 때 어떻게 벌어집니까? 나는 늙어서 아무 힘이 없다는 할머니도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비전이에요. 내 기도가 이게 엄청난 기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 어린아이도 막 환상을 보고 막 비전, 그 똑같은 말이에요. 환상, 비전, 꿈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늙어도 상관없고요, 어린아이도 상관없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능력이 내게 와 있구나, 이걸 믿어질 때부터 어린 다윗이요, 저 골리앗 앞에 서서 당당하게, 너는 칼과 창으로 나를 이긴다고 했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목을 오늘 따라왔다 그랬어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이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다 증거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이걸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라 방에 모인 거라니까요. 그래, 성령이 임할 때까지. 어느 정도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도 그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내일서부터 또 직장에 가는구나. 아이고, 또 골치 아픈 우리 집에 겨들어가니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오늘 집에 가는 시간은, 그죠? 이 힘을 얻고 가는 시간이야. 응?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가정, 한 주간 우리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산업,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 소망을 다 붙잡고 가셔야 돼. 그러면 사도행전에 어떤 응답이 오느냐? 2장 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응답이 온다니까요. 오순절 날, 이게 너무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순절, 주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이 뭡니까? 애굽의 400년, 홍해, 광야 40년, 그죠? 저 가나안 정복, 요걸 기념하는 주간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순절은요, 최고의 축복의 날이에요.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모든 걸 해결한 날이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 날이, 승리한 날이 오늘이거든, 주일이거든요. 날이 중요한 거예요, 날. 또 뭐가 중요하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 만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구나. 내게 있는 이 만남이 너무 소중하구나. 우리는 막, 목사님, 나는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만나도 이상한 인간들만 나한테 붙입니까? 그릇이 크고요, 증거가 많아서 그래요. 별로 막 우리는 막. 저는 이번에 휴가 가서요, 책 읽다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나는 우리 집사람 사랑하면요, 내가 맨날 그랬거든. 내가 사례비 다 줘.
당신은 하고 싶은 거 다 학교 가고 뭐 공부하면 다 하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냐 했더니 사랑이 그게 아니라네요. 이번에 책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랑은 그게 아니래요. 사랑은요, 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게 사랑하는 거라네요. 나는 다 죽고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 아, 내가 굉장히 무식하구나. 사랑은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어요, 징그러워요? 대답 안 해도 돼요. 뭐 다 주고 뭐 내가 다 줬는데 막 그게 사랑이면 나는 이번 주 굉장히 내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느냐? 이 축복이요. 중요한 게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 지속된 거예요. 지속적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도 집에서 모여서도 이 응답이 막 계속 일어났어. 오늘 너무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느냐? 성령으로 함께 하시다. 그러면 함께 하는 이 축복이 가만히 있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이 성령이 역사하려고 오셨는데 이 성령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내가 가만히 있으면요 역사를 안 하게 돼 있어. 귀신하고 달라요. 귀신은 막 초청 안 해도 들어오잖아요. 성령은 안 그래요. 우리가 위탁을 해야 돼요. 부탁을 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 하나님 역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인격적인 존재와 비인격 존재가 다른 거잖아요.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때 역사하느냐, 딱 그죠? 예수 이름 부를 때, 말씀 붙잡을 때, 또 우리를 문제를 통해서 증인될 때, 그죠? 우리의 삶을 걱정하지 마라. 완전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인본주의 사람을 그죠? 인본주의 쓰는 만큼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 그랬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로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 인도가 되어주고 말씀 붙잡을 때 성령 인도가 되어주고 또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시는 그 완벽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모든 영광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인도하심이 오늘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동행을 늘 누릴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